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겨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골목마다 볼 수 있었던 구두방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 구두방에 가면 구두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 구두방은 우산도 고쳐주고 오래된 만년필 같은 것도 고쳐주고 하여튼 집에서 고치기 애매한 것은 거기에 가져다 주면 다 고쳐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두도 우산도 고쳐 신는 것이 훨씬 절약이 되고 좋다고 해서 다 고쳐서 사용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들을 잘 고치지 않는지 이제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요 이런 것들 잘 고쳐 쓰지 않아요. 그냥 쓰는 것이, 새로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잘 고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가졌다고 해서 또 다 닳고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고쳐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아무리 망가지고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약 6개월 단위로 보고 드리는 저와 함께하는 화분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를 키우기 전에 오래전에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깻잎 화분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깻잎에게 소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소망아 잘 잤니? 물을 주고 소망아 잘 있었니? 또 한번 쓰다듬어도 주고. 근데 여러분 깻잎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각보다 깻잎이 굉장히 잘 자라요. 그리고 물을 제때제때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아유 깻잎아 참 기특하다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뜯어서 먹고 이름은 소망인데 막 뜯어서 먹고 소망이 막 꺾어서 먹고 그리고 또 물을 주면 금세 또 자라요. 잎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유 맛있겠다 소망아 고맙다 또 뜯어서 먹고 그렇게 한참 뜯어서 먹다가 한철이 지나고 나서 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안타깝게도 소망이가 죽었어요. 그때는 제가 화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충분히 소망이를 마음껏 먹고 누렸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교역자실을 안디옥 교회 재건축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감사하게도 교역자실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화분 3개를 갖다 주셨어요. 3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일매일 역시 옛날 소망이 때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닦아도 주고 인사도 하고 물도 주고 한 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된다 그래요. 햇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정말 정성껏 줬어요. 1년 정도 함께 했습니다.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바빠지면서 물을 잘 주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니까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누렇게 떠 있고 버석버석 말라 있고 잎들이 다 이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에게 너무 미안하고 명색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또 선물로 주신 권사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그때부터 다시 화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죽어있는 잎들을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이미 말라버린 잎, 처진 잎들을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잘라내니까 모양이 이렇게 축축 늘어져야 멋있는데 끝을 다 잘라내니까 이게 껑충껑충해서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물을 다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희한하게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가 다시 잎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 화분 길러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파리들이 뭔가 이렇게 쫙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이제 거르지 않고 매주 물을 준 결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믿음이랑 소망이만 있어요. 저 옆에 본 게 저기 옆에 지금 아래로 쳐져 있는 것이 끄트머리가 좀 깡총해 보이는데 저게 지금 다 잘라내서 그렇고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잘라내고 나서 새로 나온 잎들이에요. 저 옆에 지금 늘어뜨려서 제 책상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탁자 위 책상 서랍 위입니다.
잡초들을 다 잡초를 잘라내고 나니까 저렇게 잘 자라요. 그리고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몰라요. 저게 햇빛을 안 받는 나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안 키웠다고 이렇게 감동 없이 쳐다보시는데, 그리고 사랑이는 어디에 갔느냐? 사랑이는 너무 잘 자라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너무 잘 자라서 그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천장에 닿을 정도가 되어서 사무실에 오시면 제 문 옆에 사랑이가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말 안 들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너무 잘 자라서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가 생명인데 누렇게 떴다고 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네.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만져도 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생명체 곧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잃고 걷지 못하게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1차로 이제 그 주변 이스라엘 유대 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커다란 이방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기 서영교 여행의 내용이에요. 14장에 거기에서 도착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 이고니오라고 하는 도시, 이고니온,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모임을 갖던 이고니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악감정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헬라인들을 못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배에 나와서도 은혜의 전에 나와서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고 기뻐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처럼 살아나려고 할 때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려고 할 때, 비로소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공동체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공동체에나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기 유대인들 성경 말씀을 보면 본인들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편을 들 사람들, 무리를 만들고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지금 여기 이고니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은혜의 일들이 맞는데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유대인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반대하는 무리를 밀어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오해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에 꼭 이렇게 방해하면서 걷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나서 계속 걷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교회와 함께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선천적인 불구로
발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 발을 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날 때부터 발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발을 가지고 한 번도 걷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곧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그래서 발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그 발을 가지고 힘있게 혹은 기쁘게 행복하게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족은 나는 이 결혼을 마음속으로 이 사업을, 이 직장을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에 와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단 한 번도 바로 서본 적이 없고 늘 힘들었고 늘 수고했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어요. 이걸 물을 수 있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내가 진 짐이 너무 버거워서 뒤로 물러서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분들,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힘든 분들, 이 발이 있어도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이런 모습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듣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잘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은혜에 대한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나를 보면 이 상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 거저 얻는 것, 사랑해서 얻는 것,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 은혜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달 전쯤부터 한 잊을만 하면 또 전화를 받고 약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받는 전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래요. 저는 일단 들어야죠.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You are gonna be awarded 막 이러면서 정부에서 주는 6,000불 상당의 그랜트를 받게 됐대요. 이게 웬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귀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아무리 들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텍스 보고를 직접 하는데 제 텍스 보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저에게 더 그랜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걸려온 전화치고는 아프리카 액센트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제 소셜 넘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듣다가 듣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스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도 똑같고요. 어쩌면 그렇게 대본도 똑같아요. 처음엔 복음인 줄 알았죠. 제가 일한 적이 없는데 수고한 적이 없는데 저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거저 주는 것이 없어요. 자비는 있습니까? 없어요. 친절도 없어요. 친절과 자비는커녕 100을 일했어도
50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 이후로도 잊을만 하면 아프리카 액센트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남자가, 이번엔 여자가. 그냥 끊기는 참 미안한데, 왜냐면 그분도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분이에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리고 대꾸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 괜찮다고 그러고 요즘은 끊어요. 지난주에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거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수고하고 지치고, 교회에 올 때는 이 어두움 가운데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막 달려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것마저 안 하면 내 일주일이 얼마나 찜찜해요. 그래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자리는요, 기뻐하십시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이 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날마다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지만 이 주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때로는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까 메말라가는 나뭇잎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 버석거리는 영혼들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그럴 일이 없습니까? 평생 여기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평생에 내 인생에 벽들 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중요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 누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가지고 여기에서 은혜 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격이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자들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 자격 없는 자들,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이 주저앉아 있는 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볼 때 그의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십수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여인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구원을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나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뽕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맛있게 쌈 싸서 드시는 그 뽕잎이 있는 뽕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가깝게 생긴 나무예요. 원래 뜻을 따져보면. 그래서 야트막하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쉽게 오를 수 있는 나무이고요. 특별히 그 이 뽕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주인과 계약을 맺고 양들에게 낮에는 풀을 먹이고 이제 비상식량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목자들이 뽕나무 위에 자주 오르내리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무에 누가 서 있으면 저기에 누가 서 있네 하고 쳐다볼 텐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매가 필요해서 올라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의 옷자락에 몰래 손댄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믿는 믿음이 작게나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서긴 나섰는데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 수 있겠나 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삭개오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삭개오도 나도 한번 제대로 서서 걷고 싶고 나도 한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봐 뽕나무 위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먹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삭개오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개인적인 이유들로 주저앉아 계시고, 그 무엇보다 나에게 힘을 주어야 할 그 다리가 나를 오히려 주저앉게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이게 너의 발, 이게 내게 발이 아니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이 뜻인데, 이 발이 어떤 발이에요?
이 사람을 평생 주저앉아 있게 했던 발이에요. 이 사람을 평생 걷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바로 그 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발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발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가진 것, 고장나서 쓸데없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발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럴 경우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발은 이미 쓸데없는, 쓸 수 없는 발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미 망가졌는데요. 나의 직장은, 일터는 이미 가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나란 사람의 인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 보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서 포로로 다 끌려가기까지 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어요. 손대는 일마다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이 과거를 들추어내자면 수치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나 망가졌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던 때와 다르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꿈꿨던 멋진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혹시 짐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상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서 뛰라고 주신 그 발이 오히려 짐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인생이 그 두 발 때문에 곤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생명이니까. 무엇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치십니까?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손을 놓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직장과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있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항상 두 팔 벌려서 성도들을 맞이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아무개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주저앉은 발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게로 나오라. 이 주일 예배는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가지치듯이 우리의 삶에 가지도 치시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 발로 일어서는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이고 우리 은혜의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일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이것이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소망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찬양하는 대로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여,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 망가진 것 같은 바로 그 일, 그 사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삶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일어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연약한 것이 많은데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 넘어진 힘없는 그 발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저의 마음에 아직도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륙이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평생의 고난만 받는 것 같은 대륙이 그냥 좁은 제 소견으로 볼 때에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은 너무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 천연 자원들, 아름다운 보석들을 내놓는,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땅에는 인간의 욕심과 그런 탐욕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되었어요. 다이아몬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또 상아 때문에도 그렇고 야생 동물들 때문에도 그래요. 밀렵꾼들이 끊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한 TV 프로를 보다가 밀렵꾼들에 의해서 어미 코끼리들, 그러니까 이 상아를 돈 받고 팔려고 하는 밀렵꾼들에 의해서 어미 코끼리를 다 잃은 아주 어린 코끼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코끼리들이 부모를 잃고 나서 아이들만 남겨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자다가 다 병들었습니다. 눈을 멀기도 하고, 먹어선 안 될 것을 먹다가 눈을 멀거나 팔다리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직 아기일 뿐인데 먹을 음식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 풀이 있다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곤고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코끼리들이 이 눈이 멀어서 눈을 못 뜨고 있고 피부병으로 피부가 다 헐고 상한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케냐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일 같은데, 이 어린 코끼리들을 거두어다가, 주로 그렇게 부모 잃은 코끼리들을 거두어다가 양육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왜 망가진 코끼리들, 어차피 병들어서 고쳐봐야 장애가 있는 코끼리들인데 왜 끝까지 돌볼까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쓰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코끼리와 같은 우리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 코끼리 본 적이 있습니까? 코끼리에게 밥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코끼리들을 보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릴 듯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을 보실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은 포기하고 싶은 그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딸아, 아들아, 너의 발로, 힘없는 그 발로 지금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걷지 못하게 하는 발처럼 우리를 주저앉히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연약한 것을 일으켜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발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